켜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무엘이 장성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이지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죠.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기도 응답으로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었죠.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했었죠. 오늘 본문에 7장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시점은 어렸던 그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의 지평 가운데 처음으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첫 번 메시지를 증거하는데요.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3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우리가 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전투에서 약 4,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전투에서 빼앗겨버리고 블레셋 앞에 참패를 당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하는 그런 그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보관되어 있었던 그 실로는 블레셋의 유린하에 쑥대밭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었다. 블레셋의 속국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사무엘이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 정황이 그 시대였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싹쓸이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이 없이 굶고 줄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모든 좋은 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궁핍하고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세월을 20년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설교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사사시대이거든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16번째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좀 독특하죠.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그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삼중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제사장처럼 제사도 집례하고 사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신상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사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중앙성소가 확립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이전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실로가 중앙성소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20년 전에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유린되어져서 실로가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어디서 제사를 드렸는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과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산당 제사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섬기는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 같은 우상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세워놓았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만 섬기라.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은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그 메시지를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만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겼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전 시대, 이전의 다른 사사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어떤 전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미스바라는 곳까지 찾아오려면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와 같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미스바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뭔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 만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돼요. 말씀을 듣고서도 사실은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듣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알았습니다. 장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실천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와 같은 초청의 말씀,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다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인 백성들이 뭐 했는가?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산 꼭대기에 보통 제단이 있는데 물을 갖다 기르려면 산 밑에 가서 골짜기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부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을 산 꼭대기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갖다가 붓고, 이 물을 길어서 붓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쏟는다라는,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금식을 했다. 그런데 한 끼 금식이 아니고 하루 종일 금식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뭘 했는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곧 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데요. 이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났어요? 블레셋의 공격,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라는 비보가 이스라엘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정말 주님을 내가 잘 섬겨보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 작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말 헌신의 자리에 내 몸을 던지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선지자 사무엘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해서 뭔가 좋은 일을 그들에게 줄 알았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과거에 이미 20년 전에 2차례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마음속에 가득해요. 특별히 철병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는 철병거를 블레셋 군대는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온다니.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모였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 충격적인 이 비보를 듣게 되었을 때 사무엘의 위신은 뭐가 되는가? 사무엘이 뭔가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접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오히려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블레셋 온 군대가 동원되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출애굽 때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도자 모세한테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 말만 듣고 왔다가 지금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그 봉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왜 우리를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이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은 쳐들어온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까? 지도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이 그런 것도 예상을 못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다 불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불평이나 이런 원망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렵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 주옵소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여기서 블레셋 칼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예? 이 모인다는 것이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 군대가 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위험한 거예요. 모이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결속력이 생기고, 모이면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모였다라는 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빨리 도망가야 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니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예전 같으면은 알아서 도망가요. 자기네들이 뭐 들로 산으로 동굴로 바위 밑으로 다 그냥 도망을 칠 텐데 도망치지도 않고 사무엘 선지자 곁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반응이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들의 이와 같은 중보기도 요청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요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중보기도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하기에 앞서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연기로 하나님 흠양케 하는 그런 제사 전체를 바치는, 그래서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번제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죄의 지은 자가 자기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와 헌신의 두 가지 의미가 번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젖먹는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 그러면은 생후 7개월 미만이에요. 아주 어린 양이죠. 7개월 미만에 하얀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는 그런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여호와 앞에 통째로 불살라 번제 제사를 드렸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깨끗해진 그런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약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어린 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우리 신약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열망으로 열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 응답의 결과는 뭐냐? 응답으로 나타난 것은 큰 우레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천둥 번개를 블레셋 진영 철병거에 있는데 하나님이 치심으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가 언제 쳐들어왔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참 이런 표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근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였다. 사무엘에 앞서 우리가 번제 드린 이야기 앞에 나왔잖아요. 9절에 번제 드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10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마침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블레셋 군대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악한 세력을 상징하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적인 블레셋적인 세력들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가?
오늘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 쳐들어와요. 예배 드리는 것을 산통을 깨고 예배 드리는 것을 회방 놓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그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번제 드리는 그 타이밍에 블레셋 군대의 공격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걸 아주 싫어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파토내버리려고 그걸 어떻게든지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불순하고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제사 드리다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지만은 이 여호와께 번제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번제를 진행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블레셋 군대가 저만큼 왔어요. 눈에 보입니다. 철병거가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무기를 챙겨야 되고 진영을 갖춰가지고 전투 대응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운용해야 될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젖 먹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한 번제, 완전히 불살라서 다 한 줌 연기로 이렇게 다 사라지도록 만들기까지 블레셋 군대를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 제사 드림에 집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장렬하게 하셔서 그들이 어지럽혀졌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해서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손이 나와요. 하나는 블레셋의 손이에요. 블레셋의 손. 3절에 보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 이스라엘을 지난 20년 동안 압제하고 누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보면은 13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 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큰 우레가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패하고 그 다음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막으니까 이후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40년 동안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블레셋과 같은 환경의 손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산적인 것들을 없애버리는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려면,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손에 빠져드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빠져들 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쳐서 큰 우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상치도 못했던 도저히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도로 회복하는 그런 승리의 간증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서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석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벤에셀의 간증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요. 모였는데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선지자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과 같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블레셋 그 손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